제가 유스그룹을 꽤 오래 했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할 때 가끔 이런 질문을 좀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 중고등학생들이 그 한결같은 대답이 있어요. 두 가지로 대답을 하는데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Read the Bible and pray. 어떤 때는 좀 너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대답이라서 좀 다른 대답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는데,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신 것이고, 또 그 구약에서 신약까지 그 여러 성경의 인물들이 보여준 그런 또 교훈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좋은 신앙인은 누구인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답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이 좋은 신앙인의 이 모습이고, 또 우리가 신앙을 성숙시키는 방법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들었는데도 마음속에 그럼 오늘부터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라는 그런 그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그 동기부여가 점점 적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했을 때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신앙에서 성장하는 그런 경험을 한두 번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거기에 실망하게 되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이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라는 나름대로의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는 그 전통적인 예배 형식을 가진 교회들에 가보면 이 기도하는 부분에서는 우리처럼 이렇게 마음속에서 이렇게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 보면은 이 주보에 적혀진 그런 기도문을 읽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 적혀진 기도문을 읽으면서 그걸 통해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기도문이 아마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이 평화의 기도, 성 프란시스가 기도한 그런 평화의 기도라는 기도문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거룩한 주여,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습니다. 참 멋있는 기도문이고, 또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기도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로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기도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기도문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는 유익한 도구는 될 수 있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아름답게 기쁨으로 받는 기도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같이 성경 본문으로 읽었던 주기도문 있지 않습니까? 이 주기도문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주기도문이라는 그 말에는 이 주님이 하신 기도의 문,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고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쭉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를 우리가 기록해서 그거를 우리가 암송해서 우리의 기도로 반복하는 것, 이게 이제 주기도문의 그런 전통이고 핵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거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주기도문에 그 기도가 빠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기도가 빠지면은 뭐만 남죠? 전에 한번 제가 이거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정답 아십니까? 주문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예배 때마다 모임 때마다 반복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뭘 하게 됩니까? 이 기도가 빠진 주기도문은 그냥 주문을 외우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그 주기도문에 관계된 동영상을 찾다가 좀 충격적인 동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그래서 가사를 제가 적었어요. 그 동영상의 그 노래와 함께 그 적혀져 있는 그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도전이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도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귀를 좀 열고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아들, 딸로 살지도 않으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나라에 임하옵시며라고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라고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하지 마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라고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공허하게 들리는 주문에 불과한 기도로 바쳐지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기도가 빠져버린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그거는 그냥 헛된 그 empty prayer,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능력이 없는 기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쩌면은요, 우리 신앙인들이 점점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점점 기도에 대한 간증이 사라지고 점점 내 삶 속에서 기도에 대한 그런 이 갈급함이 없어지는 이유가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 주문밖에 없는 그냥 헛된 외침밖에 없는 그런 기도 생활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인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한 3주 정도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3주 정도 같이 말씀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은 이 주기도문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기도란 무엇인가를 가르쳐 먼저 주십니다. 그거를 같이 배우고 이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는 주기도문을 두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을 좀 깊이 있게 우리 같이 배우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함으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란 무엇인가?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진실함이 있는 기도입니다. 이거를 진정성이라고도 하죠. 그 영어로 하면은 authenticity.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꾸밈이 없고 가식이 없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 이걸 이제 진정성, 진실성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이런 진실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5절 이 주기도문을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들에게 주시기 이전에 마태복음 6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20세기가 그 전문성이 강조되는 시기다. 이 프로페셔널리즘이 강조되는 시기다라고 한다면 21세기는 이 진실성, 진정성이
강조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이 진정성이, 이 진실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정말로 훌륭한 기도는 이런 아름다운 미사 어구를 동원해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능력이 있는 기도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실성 있는 기도를 배워야 되는데 이 기도가 도대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식당에 가면은요, 우리를 서브해 주시는 종업원, 이렇게 웨이터, 웨이트레스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분들에게 우리가 뭘 하죠? 주문을 하죠. 예, 오더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주문을 할 때 우리가 원하는 음식을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걸 열심히 적어가지고 이제 식당 키친으로 가요. 그러면 그때 우리의 기대하는 건 뭡니까?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주문한 그 음식이 맛있게 나오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아무리 맛이 있는 식당이라고 해도 제가 주문을 했는데 그 주문이 한 2시간, 3시간 있다가 음식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식당에 가시겠습니까? 안 가죠. 예. 우리는 손님으로서 우리가 이 주문을 했을 때 음식이 맛있게 빠른 시간 안에 나오는 것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마치 이렇게 주문하듯이 하는 경우가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라고 마치 우리가 원하는 음식을, 좋아하는 음식을 주문하듯이 하나님 앞에 그거를 다 주문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그거를 제 시간에 응답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죠. 왜 빨리 응답 안 해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주문한 거가 아닌 다른 거를 주시면은 또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왜 이걸 주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김치찌개를 오더를 했는데 종업원이 만둣국을 갖다 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하고 드시겠습니까? 컴플레인 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원망과 불평과 좀 마음에 안 들어하는 그런 이 자세가 어디서 나오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똑같은 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기도는 주문하듯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대화하는 기도예요. 기도는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기도는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속에서 꼭 그것을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배우기를 원하신다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는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 속에서 이게 친하고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 속에 아주 아름다운 아주 시적인 그런 언어들을 사용해 가지고 하는 대화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마음을 열고 그 진실함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같이 표현해주고 나눠주는 그런 대화를 원하십니까? 하물며 인간과 인간과의 대화 속에도 우리가 그것을 원한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똑같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거를 원하시는 거지. 아름다운 기도문을 사용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기도, 그거를 원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나는 기도를 잘 못합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나 하다못해 개인적으로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신 없어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요, 오늘 그 생각을 나가시면서 휴지통에 버리고 가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그런 아름다운 기도를 나에게 다오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성 있는 기도, 진실함이 있는 기도를 원하신다고. 그렇지 않은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다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외식이라는 게 뭐죠?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잘 하려면은 물론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면은 그 기도의 대상이 누가 됩니까?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를 하든 그룹에서 대표로 기도를 하든 함께 통성으로 기도를 하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결같은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치 은밀한 중에 기도하듯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대화의 상대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외식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기도의 능력을 배운 사람들이 이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진실한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신을 좀 내려놓는 일을 해야 돼요. 이 외식하는 것이 왜 우리가 외식을 하게 됩니까? 이게 한국말로 외식이라 그러니까 밖에서 먹는 거. 그래서 제가 외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 외식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 영적인 부분에서 외식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왜 외식을 하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외식하시는 분 계십니까? 왜 외식을 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왔을 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지 않은 모습이지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평소에 별로 친절하지 않은데 밖에서 사람들 만나면 늘 인상 쓰고 마치 내일 지구가 멸망할 것 같이 그렇게 고민 속에 살고 있는데 교회만 오면은 막 입이 귀에 닿을 정도로 막 웃는 거예요. 나는 평소에 늘 불평불만하면서 짜증을 내고 사람들에게 막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인데 교회만 오면은 천사의 언어로 사람들을 막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나는 평소에 막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렇게 진실하지 못하게 사는데 교회만 오면은 그냥 진실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자신을 좀 내려놔야 돼요. 왜 기도가 중요하냐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렇게 우리가 이 기도를 배우고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책망하신 회칠한 무덤에 아주 예쁘게 색깔을 칠해가지고 그렇게 아름답게 장식을 한 그런 회칠한 무덤같이 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좋은 예가 예수님의 비유를 드시는데 성전에 두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같이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은 세금을 컬렉트하는 이 세리입니다. 그 바리새인은 성전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하면서 자기의 이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막 자랑하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혼자 속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다른 사람이 다 듣도록 또 함께 섞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18장 11절에 보면 따로 서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 그게 이제 바리새인의 기도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제 세리의 기도를 얘기하시는데 13절에 보시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바리새인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리와 같이
일주일 동안 나의 이 외식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기가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욕심부리고 내가 이렇게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실패하면서 살았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세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쏟아놓아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한다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품에 안으시고 괜찮다,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내가 너를 회복시키고 내가 너로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도와주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로 응답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진정한 기도, 진실성 있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우리 같이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자, 6장 7절에서 8절, 바로 다음 부분인데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인가? 이거를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를 이미 다 아시니까 그냥 한번 기도하고 나면은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반복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를 반복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으로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그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해한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그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아까 말씀 우리가 나눈 것처럼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없는 그런 주문을 외우는 것 같은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다른 부분에서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실 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라고 하셨고, 또 그 누가복음 18장 5절에서 8절을 보면은 이 과부가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똑같은 그 원한을 풀어달라는 그 내용을 계속 부탁을 합니다. 하루 부탁하고 그 다음 날도 부탁하고 그 다음 날도 부탁하고 하니까 이 재판관이 이 과부가 와서 그 부탁하는 것이 너무나 귀찮아서 처음에는 들어줄 생각이 없다가 이 과부가 더 이상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들어줘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드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반복해가지고 지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지루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거를 요구하시고 명령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매일매일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능력이 없다라면은 누가,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그 하나님 앞에 매일 가서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한 번 하고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고 그만두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내 마음에 주신 이 소원과 이 갈급함을 또 나의 기도의 제목을 매일매일 하나님이 정말 귀찮아하실 만큼 매일매일 나가서 부르짖으며 기도한다는 얘기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 믿음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아시죠? 사무엘은 제가 참 존경하는 그 성경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 이름도 사무엘이라고 썼어요. 그 사무엘의 삶 속에서 제 삶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큰 충격을 준 그 사건, 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이게 에벤에셀의 사건입니다. 에벤에셀은 그 지역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떤 지역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그 침략을
이제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막 준비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들은 블레셋에 비하면은 너무나도 연약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다 죽게 됐구나. 그거를 바라보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명령을 해요. 우리가 다 미스바로 모이자.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미스바로 모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신난 거예요. 야, 이때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미스바로 모여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우리를 대항해서 싸울 준비를 지금 하고 있지 않은 바로 이때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우리가 승리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막 지금 공격을 하고 오는 겁니다. 자,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이 사무엘상 7장을 보면은 아주 멋있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스바에서 기도하는 대상인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블레셋을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스바에서 기도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맞서 싸웁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에요. 분명히 지난주에 우리 잠깐 나눈 것처럼 100번 싸우면 100번 지는 싸움이에요. 그런데도 기도의 능력, 이 믿음의 기도의 능력은 그들로 하여금 일어나 블레셋과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아주 그냥 엄청나게 승리를 합니다. 무찌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 도망가기 시작해요. 바로 이때다 해가지고 사무엘이 저들을 쫓아가서 다 멸하자 하고서 막 쫓아가서 이제 그들을 공격해서 지금 하나씩 다 그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잡아가고 있는데 에베네셀이라는 그 동네, 그때 이름은 에베네셀이 아니었지만 그 지역에 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멈추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명령하신 거예요. 사무엘이 지금 답답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지에 있었고 예루살렘이 산지에 있거든요. 그 산지에서 산을 하나 넘어가면 이제 그 지중해가 있는 평야가 나와요. 거기는 아주 농경지가 옥토가 푸르른 그 약속의 땅이라고 얘기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을 넘어서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넘어서 이 광야까지 가면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무찌르고 그 옥토를 다 나의 것,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기회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풍성한 곡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이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출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인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로 가기 전에 그 산맥을 넘어가기 전에 멈추라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이상으로 나가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무엘을 존경하는 이유는 사무엘이 거기에서 멈춥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얘기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같이 가주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싸움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요, 바로 이런 기도예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그런 분이심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가주실 때는, 여러분이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 에베네셀이라는 뜻이 뭐냐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멈추라 하고 여기까지라고 하시면 아무리 여러분이 원하신다고 해도 거기에서 멈출 수 있는 신뢰,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이라는 신뢰. 내가 원하는 걸 주문했기 때문에 그거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강요하고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신뢰의 기도처럼 하나님 에베네셀의 마음으로 내가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의 기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에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진실함이 있는 기도, 정말 내 마음속에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다 보여드리고, 내가 칭찬받을 일은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은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기도, 믿음의 기도,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을 즐거워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온전하게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 오늘 이 두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기도의 제목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